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자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좋은 일만 넘쳐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 다시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 예수님의 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꿈들.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고 힘 빠져서 쭉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저들을 저 모양 저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저들이 저렇게 힘없이 또 저들이 저렇게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슬픈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느끼고 또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 사역을 함께 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함께 그 에덴을 거니시면서 이 아담과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현장이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기쁨과 사랑의 그 관계들이 깨져버리면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참 만족을 잃어버리고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약해지고 고생하고 힘 빠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꿈은 그렇게 나약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에 또 힘 빠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첫째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증인된 삶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까지 이어지는 것, 바로 이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꿈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동일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서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꿈을 나누던 그 현장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님의 이 꿈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꿈은 교회로부터,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모든 회당에서, 각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이것은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변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모세에게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막 하나하나 짓는 것, 설계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회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만나 주셨던 그러한 장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같이 생긴 저곳에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다윗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망하며 모든 준비의 절차들을 이루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그 전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그 각 지역 가운데에 이제 회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 가운데에 그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던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그 안에서 함께 꾸고 이루어 나가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작점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주의 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어받는 자, 주님의 꿈을 이어받는 장소,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꿈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러한 장소인 교회에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하는 그 역할이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의 역할인데, 그 등불이 점점 빛을 잃어가면서 밝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흐릿해지고 또 흐릿해지고 흐릿해지면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건물이 없습니까? 요즘 교회에 재정들이 없습니까? 또 성도들이 없습니까? 넘쳐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넘쳐나는 것이 그 교회의 그 십자가의 불빛들인데, 이렇게 된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그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꾸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꿈을 꾸지 않으니까 빛으로서의 그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개정개역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vi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묵시라는 것이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비전이 없으면 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일까? 이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 앞날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을 가리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늘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고 내가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감정과 지금의 나의 기분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어질 때만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잠언 16장 18절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합쳐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일 거야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아마도 이 잠언 29장 18절의 이 말씀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주님의 꿈을 꾸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는 말씀과 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진 그 모습 가운데에 꿈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시는 그 꿈을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삼는 데에 바로 이 교회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의 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꿈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보면 36절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란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은 하나님은 어머니가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를 낳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기를 잊지 못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것과 같이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때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쿰이라는 단어가 여인의 그 자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을 낳는데 그렇게 난 자식을 그 어머니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여이 여기지 않고 그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불쌍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자,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그를 쳐 죽여요. 그 살인에 대한 죄가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야 하는, 하나님의 그 공간 가운데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가인이 그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결국 죽이게 될 겁니다 라고 토로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동생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네가 그 동생을 질투해서 그 동생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면서 가인을 쫓아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이 가인에게 이 살인에 대한 그러한 대가가 있어야 하기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네가 다른 이들의 손에 죽지 않게 될 거야,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또 구약성경 호세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시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창녀였어요.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여인이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요. 또 쫓아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끄집어 데려 놓았는데 또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끄집어 앉혀 놓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알게 하시면서 호세아 11장 8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가 타락하고 또 타락했지만 내가 너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또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나 가엾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 이 안타까움의 고백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양은 시력이 어두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해 주어야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시력도 어두운 양이 혼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찌들려 고생하고 타락의 현장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며 또한 그들의 삶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의 꿈으로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주님의 꿈을 우리의 것으로 간직하는 자들, 주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가 이러한 간증을 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신대원 다닐 때인데, 대학원 다닐 시절이었는데, 이 친구 전도사가 하루는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교회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이 마음 가운데에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옷은 멀쩡하게 입고 모습도 멀쩡하고 다 자기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는데 자꾸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도저히 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이 지하철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안쓰러웠나 봐요. 그 모습이. 이 전사님의 뒤에 와서 등을 탁탁탁탁 치더니, 이보게 청년,
어디 아픈가 이렇게 묻더래요. 어디 아파? 어디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묻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눈물이 하도 멈추질 않으니까 계속 엉엉 울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내가 어디 아프면 약이라도 좀 사다가 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눈물을 참고 전사님이 그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가 지옥 갈까 봐 자꾸 지금 눈물이 나네요. 할머니가 지옥 갈까 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이 망할 놈의 XX 같으니라고 이 할머니한테 이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딱지가 나서 이 뒤를 돌아서 가던 길을 가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 전사님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는가 다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두드리대 어깨를. 그러면서 바카스를 한 병 얼굴 앞에 훅 뒤밀더래.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갖은 욕을 하고 갔던 그 할머니가 다시 왔어요. 바카스 한 병을 이 청년한테 내밀면서 이거 마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결신기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나중에 집사님까지 되게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울고만 있어도 전도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울고 간절히 기도하니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하시더라.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 기억에 났어요. 우리 주님의 꿈은 정말로 죽음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도 가지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추수해야 할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 여러분들, 주님의 꿈을 가지는 교회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그런데 늘 일하는 분들만 일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방관자가 됩니다.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으세요? 물으면 시켜줘야 일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수동적인 자세에 불과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어떠한 일을 맡겨도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땀 흘리며 그 소중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큰 일을 맡았을 때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 가운데에서 그 작은 일들,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더 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직장의 상사나 또한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였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이 미국에 얼마나 큰 부흥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의 부흥이 얼마나 불길같이 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청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손들고 선교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달려나갔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신학교가 막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섰어요. 이 조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그 땅 지도상에도 제대로 표기되어지지 않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도 미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내가 가겠다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내가 가겠다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손들고 헌신하고 또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헌신한 청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 또 이 시카고 출신의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사무엘 모펫이라는 그러한 청년들이 자원하면서 그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이 사무엘 모펫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 출신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에 가서의 이름은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국에 갔던 이 시카고 출신의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식 이름을 하나씩 다 지었는데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레엄 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서 사역하셨는데 한국의 이름을 이길함 이렇게 졌어요. 그레엄 리 하니까 이길함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났던 것 같아요. 또 사무엘 무어라는 그런 선교사님은 모삼열 이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스왈른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름을 소알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한국식 이름으로. 또 버나이젤이라는 선교사님은 편하설 이런 한국식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클락이라는 선교사님은 곽알련으로 유명한 그러한 선교사님. 한국식으로 이름을 다 졌는데 이분들 다 이제 맥코믹 신학교 출신, 이 시카고 출신의 그러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 모펫 선교사님도 26살 때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평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한국에 제일 처음 세워졌던 이 장대현 교회를 이분이 함께 개척하면서 세웠어요. 그리고 광나루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의 전신이 된 평양 신학교를 처음 그분이 세우시고 또 지금 숭실대와 숭의중학교, 숭의여전 이러한 학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학교를 이 평양 지역에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세무엘 모펫이라는 이러한 선교사들인데 이들이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등 떠밀려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면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달려갔기에 헌신했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계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로 믿음의 국가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의 나라로 성장하게 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일꾼들의 주님의 마음을 함께 꿈꾸며 품고 나갔던 이들로 말미암은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37절 다시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의 꿈을 이어나갈 일꾼을 주님이 찾는 것, 이것도 역시 주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꿈의 최종의 단계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하는 일이지만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증인으로서 일어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꿈이 이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의 최종 단계는 어찌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일꾼이 되어서 나의 이 꿈을 너희가 이어받아 감당해 나가야 한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그 믿음의 단계를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고 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성도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꿈, 그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꿈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꾸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셨듯이 또한 우리가 일꾼으로 헌신하고 또 그 일꾼이 없을 때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꾼이 없다 한탄만 하지 말고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꾼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꿈을 함께 꾸어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고, 또 그리고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엉뚱하게 인간적인 사랑과 교제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가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장소가 되어가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따뜻한 정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단지 인간적인 정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적인 정이 없어서 떠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 만족에 이르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으로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봉사로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분으로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걸어 나가는 곳.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주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우리가 가지며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설레고 주님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저에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부터 주셨던 그러한 꿈입니다. 우리가 2021년 올해에 이 주님의 전을 짓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셨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또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가졌던 그러한 상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일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의 상황과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엉뚱한데 힘을 쏟는다 비판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여전히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전을 세우는 그러한 미션들을 통해서 내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것을 가지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 이 두 가지의 이유가 가장 큰 주님의 비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바로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를 세워서 큰 성전을 짓고 큰 자리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큽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워봤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주신 것은 그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장소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되어져서 그들이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우리가 지금 이 2021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 비전의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러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번듯하게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고 이러한 이유라면 당장 그 성전의 건축은 멈춰서야 합니다.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드러나봤자 뭐합니까? 나타나봤자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위로함을 얻고 남의 교회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내 교회라는 확신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확신으로 일어서고 더불어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그 꿈들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교회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나이다 고백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